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누리면서 사세요? 어떠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임해 계시는구나. 이거 어떠세요? 느끼세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모두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려운 환경이라도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심령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아세요? 어떤 참 힘들 때, 굉장히 힘들 때 친한 친구 찾아가잖아요, 그죠?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정말 내 마음을 받아주는 친구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찾아가서 친구하고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치유되면서 행복해져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우리 환경을 바꿔주고 상황을 바꿔준 게 아니다고요. 근데도 이상하게 내가 그 친구와 만나서 교제하는 동안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기쁨으로 채워지면서 행복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 교제하는 동안에 우리 심령이 이상하게 편안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기쁨으로 채워지고 이상하게 행복해져요. 우리 심령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놓고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줄 모르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줄 모르면은 그런 삶이 그야말로 둥그런 잡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둥그런 잡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저기 뭔 소리 하시나 목사님이 뭔 소리 하시나 지금 이렇게 들리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한번 제가 그 노래를 하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 옛날에는 가수였죠. 그 하덕규 그분이 그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노래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지은 노래예요. 가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사를 먼저 보여주세요. 가사가 저기 그 파워포인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파워포인트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한번 보면은 가사를 먼저 봐야 이 노래 가사가 들어오니까 이따가 노래 들을 때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를 먼저 본 다음에 가사를 익힌 다음에 파워포인트 제일 부분에 가사 있어요. 마지막 단계. 네. 여기 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 내 영혼이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까? 들어보니까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주인 되는 모습, 내 생각을 고집하는 모습, 그런 어떤 내가 주인 된 모습이 내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나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돼 보니까 주님을 밀어내니까 자꾸.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그야말로 평안하고 그런 어떤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주님이 쉴 곳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그러니까 내 속에 헛된 욕망, 욕심, 내 고집, 내 자아 이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들이 가득해 있다 보니까 결국 주님이 내 안에서 편히 계실 곳이 없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 어쩔 수 없는 어둠. 그러니까 내 속에 사실은 그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냥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 주인 돼 가지고 내 마음을 막 휘어잡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래서 그것이 당신의 쉴 자리를 뺏어버리고 주님이 오셔서 편히 있을 곳, 그래서 내 마음이 쉴 곳을 뺏는 거죠. 내 마음이 쉼이 없어져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또 내가 이길 어떤 슬픔, 인간적인 어떤 감정, 인간적인 기분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지금 앓고 있는데 힘든 거지, 굉장히.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꾸 짜증이 나고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런 마치 그래서 내 마음이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네. 그야말로 잘 이렇게 뭔가 잘 서 있는 그런 어떤 나무들이 아니라 가시나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숲, 가시나무 숲 같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속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그 가시나무, 그것도 메마른 가지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막 울어대죠. 그래서 바람만 불면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죠. 환경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바람만 불면 그럼 내 속에 가시나무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막 울어제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뭔가 나에게 쉼을 얻기 위해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온 내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 있잖아요. 나와 교제하면서 그들이 뭔가 영혼의 안식처를 얻고 쉴 곳을 찾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나 때문에 그들이 찔리는 거예요. 그들이 상처를 받고 오히려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 어린 영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혼들이 가시에 찔려, 내 마음의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렇게 되면 또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롭고 조금 상황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자신도 혼자 외롭고 나 혼자니까 외롭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슬픈 노래를 그렇게 산 거죠. 항상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우울해하면서 항상 뭔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가득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죠. 힘든 삶을 사는 말았는데
많았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그렇게 그야말로 내가 주인 돼 있는 모습,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소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주인 돼 있는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해 있어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안에 편히 계실 곳이 없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온전히 주님 되셔야 되는데, 한번 자, 이 가사를 생각하고 한번 눈 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감고 한번. 아까 그거 처음에 그 노래 들려주세요. 가사를 처음부터 돌려서. 하덕규 씨가 지은 곡이고요. 그 다음에 조성무 씨. 우리가 주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고,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밀쳐내고 자꾸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그러면 그곳에 우리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정반대되는 거죠. 우리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성령 받는 것과 또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성령 받는 거는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야말로 우리는 주님 믿는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만 생각하냐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은 거지 뭐.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은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천당 가는 거야, 천당.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과연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맥락부터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한번 그 1장 3절부터 보세요. 1장 3절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죠. 3절에 보면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가 싶었더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40일 동안 그 살아계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내가 확실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죠.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우리의 인생,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뭘 말씀하셨냐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직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 그거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5절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곧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이제 성령을 받게 될 거다.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그래서 성령 세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거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 영혼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는 장면이 그 9절부터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제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야말로 그때부터 열흘 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이 40일째 올라가셨고요. 40일 지나서 40일로부터 열흘 지났을 때, 그래서 오순절에 이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그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진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같이 진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해가지고 거기 각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각 사람, 모든 사람한테 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 옆에 앞에 앉은 사람 상대를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의 혀처럼, 마치 불이 이렇게 탈 때 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불처럼, 불의 혀처럼 이렇게 그 어떤 그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부터 그들이 무슨 어떤 언어, 그들이 평소 사용해 보지 않았던 그런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더랬거든요. 여기저기 뭐 노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저기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여기저기 막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6월절이나 오순절이 되면은 마치 우리가 추석 때 모이고 구정 때 모이듯이 그렇게 모여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흩어졌더라도 그 사람들이 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오기 위해서 돈을 항상 이게 뭔가 돈을 저축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때 그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가 온 그 말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왔으면 러시아 말을 가지고, 노마에서 왔으면 노마 말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사람들 저 시골 총구석 갈라디아라고 하는 저 시골 총구석 출신들인데, 그것도 뭔가 배운 것이 없는 어부들인데 저 사람들 갑자기 내가 온 그 나라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보면은 거기 그 11절에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쭉 어디에서 왔는지가 이제 그 구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일으킨 큰 일에 대해서 저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미친 거 아닌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해장술에 취했나, 아침부터 술을 먹고 술에 취했나, 아니 막 그러죠. 거기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 12절에 다 놀라면서 당황해가지고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뭐 이상한 술을 마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러니까는 갑자기 저들이 뭔가 그 어떤 이상한 우리 말을 가지고 저렇게 막 말을 하고 그러구나,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설명. 이게 일이 어떤 일인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설교가 14절부터 우리가 읽은 그 바로 앞에 36절까지가 설교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는 거죠.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큰 권능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행해 주셨다. 거기 22절에 나오죠. 나사렛 예수가 와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너희 앞에서 그를 믿도록,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셨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고 끝났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문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게 쭉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거는 하나님 우편 자리에 올라가시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심에, 이렇게 우편에 앉으심, 즉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앉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물려받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매, 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하심에, 그 다음에 33절 그 뒷부분, 그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않았던 그 말을 갑자기 하게 되고,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36절이에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있다. 바로 뭐냐? 너희가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심으로써 바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분이 사실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다. 주님. 그러니까 다른 것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합치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의 토대를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명제예요. 명제.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복음을 요약한 것.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마음속에 확실히 알고 깨닫고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게,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뭔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한자말로 하면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어떤 새겨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만. 이력서 쓰면서 이력서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뜻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옛날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그야말로 수많은 불교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불교인 또 이슬람교인 이런 어떤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어떤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진짜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해줬을 때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났잖아요, 그죠?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셨는데 우리가 뭘 모르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그 다음에 뭐죠? 뺨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뺨도 때렸지요. 그리고 뺨에다가 침도 뱉었잖아요. 얼굴에다가 온갖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결국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와, 그러면 엄청나게 큰 일을 어떤 큰 잘못을 한 거죠 지금, 그죠? 얼마나 쿡 찔렸겠어요. 이게 큰일 났구나. 아이고.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일종의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우리를 위해서 보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엄청난 어떤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37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깨달은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잖아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치 빗으로 우리 어떤 심장을 찌르듯이 그 찔린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확 찔린 거예요. 아이쿠, 이런 느낌이 왔겠죠, 그죠? 아이쿠,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베드로와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을 우리가 죽였단 말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진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완전한 어떤 그 멸망이 우리한테 주어질 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된다. 회개. 그동안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란 말은 마음을 고쳐 잡는 거, 그게 회개예요. 원래 원뜻이 그런 단어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거, 생각을 바로잡는 거, 생각을 고쳐 먹는 거, 그게 회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거, 그게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것을 바르게 생각하는 거, 고쳐 잡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그 사람들 앞에 어떤 그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 사람들 앞에서 받죠, 그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세례 받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일종의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 밖으로. 내가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부터는 항상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옛날처럼 절대로 다른 것을 하나님 삼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소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눕히고 그래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것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양,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그래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일종의 인정하고 공표하고 선포하는 거,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죠. 그동안 잘못했던 거, 그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표시로서 하나님이 뭘 줄 거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될 거다. 성령. 그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거저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선물.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치 선물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성령이 거룩한 영 이런 뜻이고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말할 줄도 아시고 또 우리를 들을 줄도 아시고 우리와 감정의 교류도 하시는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진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죠. 사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거 아세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개나 돼지 이런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고 그냥 일단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고깃덩어리 육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혼도 있잖아요. 짐승들도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 속에서 먹을 거 있으면 찾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찾고 먹을 걸 찾고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혼을 가진 존재, 짐승의 혼. 근데 우리 인간은 짐승처럼 그렇게 육체가 있고 혼도 가지고 있지만 뭐가 있냐면 영을 받았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어떤 그 고깃덩어리만 갖고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깃덩어리만 갖고.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 육체에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 육체의 욕구만 만족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돼.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데 그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은 그 영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죽어 있었거든요.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교제하는 삶을.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구원이에요. 성령 받는 게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당연히 뭐 어떤 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게 구원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면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우리가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 믿게 되면은 성령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령이라고 하는 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기 쉬워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마치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시골에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꽂아놓은 보릿자루.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뭡니까? 남의 집에서 빌려온 보릿자루잖아요. 그 보릿자루란 게 뭡니까? 보리를 넣는 어떤 그런 포대 아닙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보리를 담기 위해서 보릿자루 빌려왔어요. 근데 한쪽에다 처박아 놓고 뭐예요? 저게 뭔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게 꽂아놓은 보릿자루란 표현이에요.
마치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놓고도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꼬다놓은 보리자루 취급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또다시.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뭐예요? 여전히 옛날처럼 똑같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 마음을 따라서, 내 기분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똑같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의 반대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우리 타락한 죄성, 본성을 따라서 계속 사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 받으면,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된다. 반드시.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게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 구원의 1차적인 초점은 성령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을 때에 그 구원받는 거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구원의 개념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보통 어떤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죽으면 우리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의미,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중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건 뭐냐?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영혼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몸을 입어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1차적인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꼭 죽어서란 말을 붙이잖아요.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 이거는요 성경에서 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됐다,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그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죠. 우리 영혼이. 그건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우리 구원받은 삶의 결과일 뿐이죠.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사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이거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거를 거기다 초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여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4, 15, 16,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신 설교잖아요. 그죠?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마치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18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19장에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세족식도 하고 발도 씻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떠날 것 같단 말이죠. 이제
떠날 것 같으니까 제자들 불안해하고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요구할 거다, 요청할 거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뭐냐? 내가 떠나가게 되면 누가 온다는 거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이게 진리의 영,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다고 하는 거죠. 보혜사란 말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자가 스승사자거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죠. 제자들을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거예요.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면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돌봐주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자꾸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구약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랬던 분이 보혜사이셨던 분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이제 우리의 보호자가 없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영어로 어나더죠. 어나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게 될 거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게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신 분이신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뭡니까? 이 성령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전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내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뭔가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그런 것 같아. 뭔가. 근데 내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뭔가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너 미쳤냐 그래요. 너 미쳤냐? 너가 뭔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너가 정신 좀 돌았나 보다. 미친 것 같다.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사는 사람들, 그야말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부인을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건 맞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아. 내가 그걸 부인하게 되면 진짜 나야말로 거짓말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본다는 게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도,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밑에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너희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다. 왜냐?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사시기 때문이고, 거한다는 말이 산다 뜻이잖아. 이게 살 것자잖아요. 한자말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항상 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떠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될 거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모두가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이 성령을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은 너희에게 해당되고, 그 다음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그리고 또 누구든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 너희들이 문제고 너희들한테 해당되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이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세요? 구원이란 말을 얘기하면서 어디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는 패역한 세대인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패역한 세대, 패역한 사람들에게, 패역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패역이 뭡니까? 반역이에요. 반역. 다른 말로 우리가 평소 쓰는 말은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또 나의 생명도 주셔서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죠. 우리에게 부모님 계시잖아요.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계시죠. 그럼 부모님이 우리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게 어떤 거예요? 뭘까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공경하는 삶을 사는 거, 그걸 효라고 그러잖아요. 효.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에 뭐 성공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같은 거 별로 우습게 여겨지는 거야. 부모님의 은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한 거지. 그래서 부모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혹시 내한테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뭐예요? 딱 받으세요 그러면서 용돈 찔끔 딱 던져주다시피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부모님 그거 기뻐할까요? 부모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용돈보다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을 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영적 부모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그런 거죠. 우리를 진짜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는 어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반역한 거예요. 반역. 그걸 패역이라고 합니다. 패역.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이고 저 불쌍한 거 그럴 거 아닙니까? 저게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도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라보고 마치 지가 주인인 것 마냥, 그래서 지 뜻대로 다 될 것 마냥 착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나중에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지만 또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 사람이 그걸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나중에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로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 속으로, 영원한 불못의 고통 속에 우리를 던져넣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 말로, 아직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니까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고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40절에서 그랬잖아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했다고 나오잖아요. 제발, 이게 사실이니까 제발 믿어야 된다. 제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말로 계속해서 많은 말을 가지고 확증하면서 권면한 거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반역자들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자들 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너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뭔가 부인해버리니까 이 반역자의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진압하시잖아요. 그 발랑군을 진압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전쟁 때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전쟁 때 그 반란 세력들을 완전히 진압해가지고 그들을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던져넣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이 반역의 무리들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네, 구원은 반역 반란군에 가담했다가 반역자의 무리에 속해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다시요. 구원의 개념이 분명해져야 돼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란군에서 빠져나와서 반역자의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중요합니다. 자꾸 구원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해도 안 믿죠. 아이고, 내가 지금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냐고, 나 아직 멀었다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영원히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삶을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근데 그 삶이 엉터리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교회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예배만 한번 드리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평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구원의 개념이. 반역자의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마치 우리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 입장에서 보면은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집 나가서 보니까 실컷 고생하는 거죠. 그야말로 돈 떨어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돼지밥이나 먹고 돼지죽이나 먹고 막 이러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아버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 그걸 누리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집 나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내가 엄청 고생하는구나. 그야말로 돼지죽이나 먹어야 되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다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당연히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또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재산을 누리면서 삶을 사는 거, 그러길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실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런 삶을 원할 거 아닙니까? 자식한테. 근데 이 아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딱 집에 들어왔으면서도 또다시 옛날처럼 뭐예요? 아버지 같은 거 모르고 아버지 무시해버리고 자기 방에 콕 박혀가지고 자기 방에만 완전히 들어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또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시겠어요. 제가 정말 내 것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살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구원의 개념이 잘못되면,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 개념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서도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또 내 뜻대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패역한 무리, 반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 구원을 받아서 누려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받고 그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려 그날 3,000명이나 더해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3,00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42절이죠.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우리 마음속에 잊혀진 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힘써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게 저절로 성령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버려 두게 되면은 힘쓰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또다시 성령을 잊어버리게 되고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온 인생이고 세월이고, 그게 워낙 몸에 배어 있거든요. 우리 영혼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찌들어 있어요. 완전히 박혀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서 살아요.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잊어버리고 성령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무슨 선반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뭐 선반에 딱 어디다 박아놓고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요.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요, 끊임없이 육신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 타고난 육신이라고 하는 게 타고난 본성이라고 그랬죠. 죄성.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본성을 따라 살아왔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어떤 생각,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기분, 그걸 따라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영혼에 찌들어 있어요. 장아찌가 돼 있어요. 누구 표현대로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거기에 육신에 젖어가지고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을 살고 있어요. 코로나19 뉴스 들어보니까 아직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 또 막 퍼지고 있어요. 또 쿠팡 물류센터 활동에서 막 퍼지죠. 그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막 있지. 아이고 큰일 났구나. 마음속에 불안해지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죠. 염려가 돼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뜻대로 해줄 줄 아는데 또 내 뜻대로 안 해주네. 행동을 안 해주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들고 막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때려 죽이고 싶고 또 이런 생각 가운데 또 살지요. 그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르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쌓이게 되면 우울한 생각이 들죠, 이제. 그렇죠?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깊어지면요, 우리 심령이 망가진 상태가 시간이 지속이 되면은 이제 그게 병으로 발전하는 거죠. 우울증, 조울증, 그다음 공황장애 이런 걸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 노력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왔냐? 성령을 따라 살려고 그 42절에 나온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쓴 거. 그 힘쓰다는 말이 다 모든 거에 걸리는 거예요. 4가지 항목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어요. 사도가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었겠죠. 그때 당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지금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겠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썼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교제하는 삶에 힘쓴 거예요. 교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사회 풍조는, 사회가 흘러가는 풍조는 개인주의지거든요. 개인주의적인 삶. 귀찮거든.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는 게 귀찮고. 그래서 자꾸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는요, 야, 네가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만 신경 써.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그딴 거 왜 신경 써. 네 시간 들여야 되고 네 돈 손해보는 건데.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개인주의 있잖아요. 내중심적인 어떤 그런 걸 자꾸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지금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자꾸 개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형제고 우리 모두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쓸 때, 우리 사랑의 교회 쓸 때 사랑의 커뮤니티란 말 쓰잖아요. 커뮤니티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어떤 그 부활하게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가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과 같은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가족이니까. 모두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게 됐을 때 또다시 지금처럼 가족을 이루고 내 배우자가 또다시 내 배우자가 되고 내 자식들이 또다시 내 어떤 자식이 되고 내 부모가 또다시 내 부모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모두가 가족이야. 모두가 가족. 그래서 서로를 완전히 돌아보고 끈끈이 이어진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어떤 그 공동체, 세상이 되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떡을 뗐다. 또 떡을 뗐다고 하는 성찬식을 말하는 거죠.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구나.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감사하죠.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떡을 뗐다는 그런 의미. 그것을 힘쓴 거예요. 항상 주님의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자꾸 기억한 거죠. 떠올리고 기억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려고 힘썼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뭐예요? 오로지 집중적으로, 그런 뜻이죠. 오로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힘썼다. 이렇게. 기도라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고 영적으로 교류하는 거죠.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또 역사해 주셔서
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면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뜻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지금 바라고 원하시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 의지적으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썼다는 말은 의지적인 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도 전혀 그런 게 없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또다시 육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육신의 인도를 따라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무너진 상태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 심령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들이 밉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삶 자체가 또 무너져 내리죠. 우리 몸도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우리 그 심령에 우리 삶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 심령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행복해져요. 그걸 복되다, 성경에서는 복되다 말을 써요. 복되. 영어로 해피해. 우리 심 이상하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주님과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면 이상하게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우리 심령이 은혜롭게 바뀌게 되고 우리 심령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즉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뭐라고 돼 있죠?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게 안식 아닙니까? 안식.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영혼이 불안하고 막 쫓기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면서 쉼을 누리는 삶,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구원.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고 바라신다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대답 잘 못 하시겠죠? 확실하게 못 하시겠죠? 예수님 그동안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았으면 내가 성령 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했을 때 예스 하고 딱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동안 그런 데 힘쓰지 않았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성령 잊고 살거든요. 주님 잊고 살고 육신을 따라 삶을 대부분 살다 보니까는 성령 받았나 이런 생각해 보니까는 대답을 확실히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우선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나?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마지막 말씀.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걸 가지고 내가 성령 받았는지부터 우선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았으면은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힘쓰려고 해야 되고, 이걸 보니까 내가 성령 안 받은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성령 받는 데다 초점 맞춰야 되는 거죠. 반드시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보세요, 여기 고린도서 12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게 분명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헬라어 강조하는 표현. 이 표현 없어도 되거든. 근데 일부러 하는 표현은 쓰는 이유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저주할 자, 저주받을 자, 즉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 맞습니다. 다른 게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맞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절대로 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 절대 주의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우러나요, 나의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믿고 삽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분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몸에 배있지 않을 뿐이지.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은 얄팍하게 그냥 그 입으로만 주님 주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평소의 삶을 살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우리 마음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면요, 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요. 마치 걸음마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금 유빈이가 걸을 줄 아는데, 유빈이가 걷기 전에 걸음마를 가르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한 발짝 손잡고 한 발 한 발 걸음마 하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냥 혼자 자연스럽게 걷죠. 내가 걷는다는 생각 안 하고 걷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처음에는 배워야 돼요. 걸음마 배우듯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매 순간순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거지. 하루 24시간 일평생 내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있잖아요. 그죠? 천지개벽할 일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천지개벽할 일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환경이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도 뭐예요? 주님이 주님이시지, 주님이 내 앞에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파워포인트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성령을 따르는 삶에 힘쓰는 방법. 제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한다면은 성령을 따르는 삶에 힘쓰는 방법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내가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다, 또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실제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은 별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나 성령을 따라 살고 있나 이걸 인식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 내 마음속에 뭐가 지금 가득하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기분,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생각, 이런 걸로 가득해 있으면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미움과 원망과 분노 이런 걸로 가득해 있다? 그럼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앞에 계시대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니 스테반이 죽으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러면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고개를 들어서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마음에 막 불안하고 어려워도 뭐예요? 그 앞에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막 이걸 붙들고 내가 씨름하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씨름한다고 막 불안해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이게 내 게 아닙니다. 이게 내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어주세요. 이렇게 내 시간에 대해서, 내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한테 주어진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한테 주어진 것들, 나의 젊음, 나의 어떤 에너지, 정력,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재물,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자식, 이 모든 게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잠시 서로 맺어주셔가지고 서로 계약을 맺은 거지. 일종의 잠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한정된 시간 동안.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뭔가 생각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자꾸 뒤로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즉각 순종. 조금이라도 반발자국 한 발자국이라도 이렇게 앞을 딱 떼어놓으면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계속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건 모르겠고 난 나중에 할게. 나중에 마음이 내키면 할게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게 끊깁니다. 그걸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그래요. 성령이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끊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즉각 반발자국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이렇게 딱 떼어놓으려고 뭔가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진짜 더욱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의 의지예요. 반발자 순종의 의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